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죠. 예, 올림픽 하면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환호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에 유도 경기가 떠오릅니다. 전 경기를 한판 승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최민호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예선부터 결승까지 아주 무덤덤하게 매 경기마다 한판 승으로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결승에서 이기고 금메달이 딱 확정되어지는 순간 이 선수가 엎드려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왜 이렇게 기쁜 순간에 왜 울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수들이요 그 순간이 되면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쫙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했던 그 순간순간이 그 순간순간을 참고 견디면서 그 지냈던 그 지난 날이 쫙 떠오르는 거죠. 떠올라서 그렇게 펑펑 운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요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냥 밋밋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 최민호 선수처럼 지금 바울도 그 마음이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바울을 맞이해 주려고 그 로마로부터 한 50-60km 정도 떨어진 그 앞비오 광장이라는 곳,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그런 곳까지 나와서 이렇게 마중을 해 주었을 때,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본 이 바울이 야, 이제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바울이 겪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고생했던 일들, 그것이 쫙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로마에까지 이렇게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바울이 정말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바울이 지난날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내가 로마에까지 반드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성령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을 받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했을 때 참 바울의 마음이 결코 좋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가는 도중에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줬어요? 가지 마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위험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계속 만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또 바울의 마음은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역시나 붙들렸습니다.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어질 지경이 되었고요. 모진 매를 맞았고요. 거기다가 40명의 암살단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호신탐탐 노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재판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무죄였고 또 가이사랴까지 가서 또 무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2년간 묶여 살아야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근데 상소를 한 후에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고생 중에 고생을 지금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서 지금 3개월 후에 로마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 과정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로부터 나온 그 성도들을 탁 봤을 때, 이제 내가 드디어 이 로마에 이렇게 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이 결코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정말 펑펑 울면서 로마 성도들, 그 마중 나온 성도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자, 이것은 왜일까요? 그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고생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깨달았어요. 자, 그가 고생할 때마다 그는 한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그 고생할 때마다 또 그 고생한 것들이 무사히 지나갈 때마다 해결되어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겨내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이루려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구나.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구나. 주님께서 고쳐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고생이 회복될 때마다 해결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구나.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담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인도해 주신 것이고 보호해 주신 거라는 거, 그게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 담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가서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증언하리라. 그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정말 내가 이때까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으니까, 이거 이외에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으니까 내가 로마에 가면 정말 내 생명을 바치리라. 내 생명을 바쳐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런 마음, 이 담대함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한 후에 사흘 후에 17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고생했잖아요.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면 좀 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쉴만도 한데요, 그는 곧바로 사흘이라는 숫자는 그가 쉬었던 숫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숨도 쉬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왜요? 그에게 담대한 마음,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의 마음이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줘서 여기까지 나를 정말 로마에서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마음이 그에게 막 끓어오르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도착하자마자 쉴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떤 삶입니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온 나의 역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역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고생하면서 결코 쉽지 않았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너무나 힘겨웠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기에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 나의 역사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분이었는지 우리 한번 깨닫는,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때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됐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회복됐죠? 그 질병이 어떻게 고침받게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순간, 그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이 극복되어질 수 있었고 회복되어질 수 있었고 나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깨닫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나머지 인생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깨달을 때에 주님,
내 나머지 인생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며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과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진정 깨닫는다면 내 나머지 인생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인생을 내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또한 담대함을 얻어서 내 나머지 인생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정말 살아온 인생보다 분명 짧을 겁니다. 그죠? 짧을 거예요. 그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담대한 마음을 얻고 돌아가서 오늘 이후로부터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바치는 삶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